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일입니다. 제가 청년 때 친한 친구였던 홍규표 형제가 드디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사귀었던 자매가 미국 영주권자였습니다. 또 그 자매가 미국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한국이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아니었지요. 당시만 해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면 김포공항에 전 가족이 나갔어요. 그리고 전 교인이 나갔어요. 그리고 공항 한 구석에 주저앉아가지고 아주 뜨뜻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제 올 줄을 모르잖아요. 이민 가면 특히 언제 올 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비행기 값도 비쌌고 인터넷도 없었고 또 전화비도 비쌌지 않습니까? 국제전화비 대단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이 가족들은 눈물바람이지요. 그런데 이 친구가 본인은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고등학교 3년을 마치고 누나가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이민을 가게 되면요, 미국에 가서 대학 다니기가 학비가 워낙 비싸니까 미군에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봉급이 나와요. 또 한국이 이 전쟁을 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오지 중에 오지로 생각을 해요. 한국으로 신청을 하면 특별 오지 수당이 나와서 한국의 대기업체 봉급의 2배가 나와요. 사병으로 나와도. 그리고 주말만 되면 자유가 있고 8시간 근무하고 5시가 되면 자유가 있거든요. 친구들을 미군 부대로 불러드립니다. 주말에 나오면 돈은 다 걔가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친구들은 군대 가면 전방에서 1년에 한 번 휴가도 제대로 못 나오면서 콩나물밥에 그 어려운 군대 생활을 지내면서 고생을 할 때 그 축복을 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가게 된 게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하고 저한테 경섭아, 내가 드디어 꿈의 나라 미국에 가게 되었다.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경섭아, 내가 먼저 잘 정착하마. 너도 한번 다녀가기 바란다. 의기양양하게 뭐 재벌이나 되는 양 어깨를 펴고 포부도 당당하게 사라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 후진국 중진국의 나라에서 선진국 초특급 선진국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것, 영주권을 얻는 것이 이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 죽음의 나라, 사망 권세의 나라,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죄의 노예의 나라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후진국에서 선진국 시민권 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엄청난 축복에 감격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도무지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어떤 말로 이 축복을 표현할 수 있으리요, 감격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1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일에 대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일에 대하여, 죄 많은 인생이 모든 죄가 탕감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인생에 대하여 우리가 과연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으리요? 감격의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백성된 축복을 크게 세 가지 질문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첫째로,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위하시면 과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보면 깔짝깔짝대는 사람들은 있어요. 깔짝깔짝 괴롭히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이 축복의 근본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권세자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두움의 세력을 잡은 자들도 이와 유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한국에 이 어둠의 세력을 장악했던 조양은 씨를 기억하나요? 그가 인생 전반부 전라도 어느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한민국 전체의 패권을 장악해야 되니까 지역 하나 장악해서 되겠는가? 대한민국 전체를 장악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서울로 가야죠. 그래서 차파 조직원들을 모아놓고 양분을 시켜서 반절은 너희들 내가 세운 이 세력을 잘 유지하거라. 그리고 보고 열심히 해. 그리고서 절반의 세력을 이끌고 사보이호텔에 진을 치고 이제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아주 근성이 강한 자세요. 그 조양은 씨가 이렇게 힘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키도 크지도 않아요. 저보다 작아요. 몸무게도 저보다 훨씬 작아요. 호흡 불면 날아갈 것 같아. 근데 뭐가 좋으냐? 근성이 좋아요. 상대편 두목과 싸움이 붙어서 처절하게 두드러 맞고 온몸에 피를 흘리면요, 그 다음날 다시 가서 싸움을 걸어요. 목숨이 걸어 살아있는 한 싸움을 걸어요. 그리고 마지막 15번, 17번 붙을 때 그냥 칼로 찔러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친구를 누가 당할 거예요? 당시 서울은 오비파와 서방파 이런 세력들이 무주공산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어느 지역에 뿌리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전쟁을 치러야 뿌리를 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대편 부두목이 워낙 강해서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좌파 조직원 100여 명을 워커힐 호텔에 초대를 해요. 몇 개 층을 전세를 해가지고 오늘은 실컷 먹고 마시고 마작판을 벌인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는 상대편 조직원들도 오늘은 내가 베풀 거니까 싸움 거는 거 아니니까 다 불러다 먹여라. 그리고서 저녁 8시부터 마작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돈을 끝없이 풀기 시작했어요. 20억, 30억 돈을 풀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 4시. 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집중력이 강하지요? 내가 소피를 좀 봐야 쓰겠다. 나 돈 많이 잃었거든. 한 놈도 움직이면 안 돼. 계속해. 하고서 지하실로 내려가서 승용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200km, 250km씩 밟아서 이 상대편 부두목이 있던 천호동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40mm 칼로 아킬레스건 2개를 딱 잘라요. 그리고 다시 250km 밟아가지고 호텔로 돌아와서 시원하다 소피를 봤더니 다시 돈을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 9시까지. 이미 경찰이 들이닥쳤죠. 세상이 뒤집어졌죠. 신문사 가서 전화가 올리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좌파 조직원뿐만 아니라 상대편 조직원까지 조양은 씨는 우리가 밤새 여기서 같이 마작을 했습니다. 알리바이를 다 성립을 해서 건망을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세력을 형성을 수도권 내에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폭 조직이 걸어다가 내 어깨를 툭 치면
당신 왜 내 어깨를 치냐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얼굴 보고 험상궂 주면 그냥 어깨 좀 두드리고 가는 게 낫겠습니까? A. 잘못한 건 끝까지 따져서 싸운다. 2. 피해간다. 몇 번이세요? 웬만하면 이런 사람들은 피해가세요. 근성 강한 사람은 웬만하면 피해가세요.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조폭과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 세계 우주를 창조하신 권세자십니다. 그리고 조폭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은 심지어 배신자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아들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적수가 감히 나를 향해서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된 첫 번째 축복,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1절 다시 읽겠어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축복, 그것은 어떤 세력도 어떤 인간도 어떤 존재도 심지어 사단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무수한 영혼들을 치유하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영생의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찬양했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오는 길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시대 최고의 슈퍼스타였죠. 예수님은 인기 만점의 스타였습니다. 온 백성들이 환영하고 축복하고 기쁨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날이 오늘 정료주일이에요. 고난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가, 극악무도한 죄수 바라바를 못 박을 것인가, 백성들에게 선택하라 명했을 때 백성들은 예수님을 찬양했던 똑같은 입술을 가진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침 뱉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처절하게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지난 2000년 동안 고난절을 맞이할 때 주님께서는 내 인생의 모든 저주를 사하시기 위해서 내가 당해야 될 죄값을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이 고난에 동참하면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때로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때로 이 가시를 바닥에 놓고 잠자리에 눕기도 했습니다. 수도사들이 주님은 그 고난은 당했는데 나는 어떻게 이 고난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까? 사막의 수도원에서 그 땡볕에 침대를 놓고 누워서 주님은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는 이만큼이라도 고난을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자처하게 됐습니다. 금식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함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기독교의 심장구 이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 교회는 증거함으로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부활의 상징인 달걀을 한 주 먼저 줘요. 그냥 어떤 분이 그래요. 이 고난절날 이 달걀을 먹으려니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다. 여러분, 죄송할 거 없어요. 십자가 부활은 하나예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동참합니다. 여러분이 가슴에 담고 기도했던 불신 영혼들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차를 한 잔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대접하냐고 묻거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대접한다고 답변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이 총동원 전도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알았던 교회에서 만났던 그러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목원들, 예수 믿기를 쉬고 있는 목원들 모두 초청해서 부활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에 함께 나왔으나 지금은 쉬고 있는, 교회를 쉬고 있는 영혼들,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서 쉬고 있는 영혼들 모두 초청해서 십자가의 부활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남편,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여러분이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활절에 오면은 영화 티켓을 2장씩 줘요. 왜냐? 초청하기 쉬워라고. 여보, 난 교회가 보여주는 영화 한 편 보고 싶다. 평생의 소원이다. 그 평생의 소원을 안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 우리는 고난주간 동안에 이 광교 거리 전체를 깨끗하게 청소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달걀을 나눠주면서. 그런데 매년 이 행사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물어요. 벌써 부활절 왔어요? 우리는 매주 예배드리고 매일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부활절 1년이 길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엊그저께 받은 건데 또 받기 때문에 아이고 부활절이 왔냐고 묻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광교 지역에 새로운 사전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전원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와 교회를 소개하는 영광의 기간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금식 기도로 동참할 수 있는 분 동참하십시오. 내 스스로 나를 자학을 해서 동참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또 특별히 이 기간 동안 내가 영적 치유를 한 번 더 공부하겠다 해서 그냥 하루 종일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부활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거리를 다니면서 이 달걀을 나눠줄 때, 전도를 할 때 때로 칭찬도 받습니다. 때로 욕도 먹습니다. 때로 차가운 눈길도 받고 때로 즐거운 눈길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어떤 차가운 눈길을 판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고통과 어찌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서지고 무너지기까지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이 부서지기까지 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들 주시는 것이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에서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세상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축복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축복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로부터 감히 대적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어떤 세력도 정죄할 수 없고 그 어떤 세력도 감히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3절, 34절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를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한들 그 어떤 인생이 어떤 존재가 감히 어떤 사단이 그를 죄인이라 정죄할 수 있으며 고발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8장 30절을 주목해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자를 누가 감히 정죄할 것이며 누가 감히 고발할 것인가? 그럴 수가 없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영국에 존 뉴턴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흑인 노예무역 선박의 선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 팔아서 엄청난 거부가 된 것입니다. 때로 흑인 여성 노예들을 겁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예수 십자가로 용서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 내가 용서하마.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가 찬송곡을 작곡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받았네. 200년이 지나도 이 찬송이 오늘날 전 세계 교회에서 울려 퍼지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생명이 너무 소중해서 인생을 주께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부르심을 받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를 했습니다. 목회가 왕성하게 자라갔습니다. 목사로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가 끝났습니다. 우렁찬 설교를 했고 그는 성도들과 악수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건장한 신사가 그의 멱살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천하가 복음을 전해도 당신은 안 되지. 내가 당신이 누군 줄 아는데. 그 많은 노예들 잡아서 팔아넘겼잖아. 그 많은 흑인 여성들 겁탈했잖아. 다시는 전하면 안 되는 거야. 당신 인간 맞아? 그때 존 뉴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 한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 다 옳소. 나는 목사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과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라고 내게 말씀하셨어. 당신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 그러나 당신이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어. 그것은 예수 십자가로 내 인생의 모든 죄가가 용서되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당신이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시면 누구도 나를 정죄할 자가 없어.
3, 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 자라고요? 간구하시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축복이 있죠. 첫째로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감히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누구도 구원받고 의롭다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하거나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세 번째 축복,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결코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이 너무 강력해서 톱질을 해도 끊어지지가 않고, 불을 태워도 끊어지지가 않고, 작살로 눌러도 끊어지지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폭풍과 비바람과 천둥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에 공고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신앙적 박해가 있지요. 때로 기근, 굶주림과 허기진 세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신, 벌거벗음, 질범에 노출되는 위험이 있고 너무 가난해서 입을 옷이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어내지 못한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예수 믿고 그가 여러 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에 처했다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칼의 위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칼로 상해를 입거나 목베민을 당하는 위험이 저들의 세상에서 있었습니다. 그러한 위험을 당해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100장을 기억하시나요? 102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거 불러야 멋있는데.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부귀와 예수님을 바꿀 수 있나요? 세상의 금, 은, 돈과 예수님을 바꿀 수 있나요? 세상의 대통령직과 예수님을 바꿀 수 있나요? 근데 이 곡은 유래가 이렇습니다. 1930년대에 미국의 대공황이 왔죠. 그때 한 형제의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대학 2학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장을 잃었어요. 아버지로부터 통보를 받아요. 애야, 내가 더 이상 너의 학비를 댈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대학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거예요. 이 바리톤 베이스로 아주 화려한 음색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MBC 방송국의 PD 프레드 알렌의 눈에 띄어가지고 1,500명의 관중이 있는 무대에서, 그리고 미국 전역에 방영되는 텔레비전 이 촬영의 현장에서 그가 흑인 연가 가라 모세라는 연가를 불렀을 때 아주 대히트를 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레드 알렌 PD가 이 형제를 고정 출연자로 요청을 한 거예요. 봉급을 주겠다고. 액수를 보니까 보험회사의 10배 되는 액수였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제 안정된 직장을 얻었죠. 출세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께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얘야, 나는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너의 은사와 재능을 100% 발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10년 동안 기도해왔다. 그 세상 노래 부르는 것이 그렇게 기쁘냐? 그러면서 쪽지를 하나, 시를 담은 쪽지를 하나 아들한테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아주 충격같이 자기 가슴에 이 가사가 다가왔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이 곡을 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곡을 부르기 시작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그렇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이 찬양의 은사를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100% 사용하겠습니다. 그가 당장 알렌 PD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이만저만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후 평생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세상이 그를 미쳤다고 그랬죠. 알렌 PD가 버럭 화를 냈죠. 그래도 그는 움직이지 않고 그 길을 갔습니다. 어느 날 빌리 그라함이 이 찬양을 듣고 감동을 합니다. 자기 가는 곳곳마다 고정 출연자로 빌리 그라함 전도대원으로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빌리 그라함이 세상을 뜨기 전 마지막 전도대 현장까지 그는 하나님이 주신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의 이름을 아시는 분 모르셔요? 김경섭을 아시지요? 비버리 쉐어. 젊은 시절 출세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영광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전도자의 길을 선택했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찬양을 통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첫 번째 곡을 통해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서울에 모 교회에 한 작곡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예술가가 된다는 것은 가난을 견뎌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청을 받는 거예요. 이 곡 몇 곡을 잘 만들어주면 2천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또 음악가로 삶을 살면서 사업체를 유지하면서 작곡가 일을 살면서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것과 출근해서 곡을 만들고 이 곡을 파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해왔어요. 누가 요청해서 다 곡을 만들어준 거예요. CM송도 만들어주고 뭣도 만들어주고. 그런데 사업은 어려워졌고 2천만 원 준다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밀린 봉급도 줄 수 있고 직원들. 그런데 그분이 통일교 고위 간부였습니다. 통일교 곡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생기면 누구를 만나죠? 담임 목사님을 만나죠.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우리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할 때가 굉장히 어려워요. 답변은 간단해. 뭐라고 하면 돼요? 뭐라고 하면 되냐고. 왜 통일곡을 작곡해 주냐고 5억을 준들 10억을 준들 하시면 안 되지요. 답변은 간단해. 근데 그 답변을 하고 나서 이분이 따라갈 것인가 말할 것인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목사가 뭔 얘기하면 잘 안 들어요. 그 후폭풍이 크단 말이죠. 이 목사님이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답변은 간단한데 말을 못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집사님, 첫째로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해 보십시오.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 결정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저도 해답을 찾은 거예요. 이제 무엇이든지 저한테 물으러 오십시오. 제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답변할 것입니다. 첫째로,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 결정하고 순종하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어려운 걸 부탁하고 답변할 수 없을 때 주로 교회 문제에 관해서는
그 문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건 거절이거든요. 그런데 또 와요. 10번을 찾아와. 목사 연구가 끝났어요? 거절이라니까. 근데 이 말을 거절한다는 얘기를 못하고 아직도 계속 연구 중이야. 이 목회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회답을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믿음을 따라 결정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날 밤 몸부림치며 기도를 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2천만 원을 받아라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가슴 아프지만 포기를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2천만 원을 포기했습니다. 그 돈이 저한테 너무너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죠. 포기했더니 너무 시원해요. 포기했더니 너무 기뻐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 믿음이 최소한 2천만 원짜리 이상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 10억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10억짜리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어떤 재물을 포기하셨습니까? 어떤 명예를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할 때 칭찬을 기대하지 말고 명예를 기대하지 말고 대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대가와 무엇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 베푸신 위대한 사랑 앞에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결코 끊어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한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충분히 누리며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생애, 십자가의 복음 증거의 아름다운 생애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